가지고 믿음의 큰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구나 세상에 성공하고 싶고 또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요. 오늘 제자들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치맛바람 같은 좀 우리 아들 좀 잘해주세요 그런 청탁 아닌 청탁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21절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제 예수님이 뭔가 큰 나라를 세울 줄 알고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우리말로 하면 오른손 왼손 되게 해달라 뭐 그런 의미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아마 뭐 우리가 능히 심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의도와 그런 생각으로 자기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걸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뭘까요? 참된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의 그 의미를 정말 모르는구나. 왜냐하면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나라를 마치 세상의 나라처럼 권세와 권력과 안정이 보장되는 어떤 그런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뭘 얘기하는지 너희가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연 큰 자, 인정받고 존귀를 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큰 자로 인정받는 그런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22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왜 갑자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볼까요? 이 잔이라는 게 뭘까요? 네, 십자가 고난의 길, 내가 가는 이 고난의 길을 너희도 갈 수가 있겠냐 그렇게 물어봐요. 왜 갑자기 오른손 왼손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냐 물어볼까요? 오른손 왼손 어떤 권력과 안정과 권세를 상징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동일하게 가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고난의 길을 너희도 갈 수가 있겠냐? 물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손에 못을 박혀서 죽어야 되는 그런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뭐냐면 각자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 무게가 이 고난의 잔이 너무 크고 너무 독해서 이걸 쏟아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고난의 잔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신 거라면 내가 그 고난을 가지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으로 그 고난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바로 믿음의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난하고 병들고 배운 것이 없고 환경적으로 남들한테 보란 듯이 내세울 수 있는 환경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길이라면 예수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 두 번째 23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뭐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만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은 뭡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래,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어? 그러면 내 오른편 왼편에 앉아. 이게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두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3의 인물도 포함되는 거예요? 제3의 인물도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신다고 해서 그 받아 마셨기 때문에 뭔가 보장이 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여기에 합당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잔을 마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좌편에 우편에 앉힌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의.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오른편 왼편. 그거는 대가가 되는 거죠.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모양과 모습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면서 잔을 마셔요. 그게 큰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는 권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의를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고 허락해 주지 않아도 감사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왜 나를 요망의 욕걸로 만들지? 왜 되는 게 없지? 내 신앙이 잘못됐나? 내 믿음이 잘못됐나? 그건 뭐냐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왜? 세상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와 결과가 딱 나와야 뭔가 이렇게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게 판명이 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목회를 오래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천국 가면 상급이 많을 거예요.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목회했기 때문에 상급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목사가 더 상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성도들 시험 들게 하고 그죠? 목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은 내가 목회했고 안 했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은혜의 분량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떨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탄은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네가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알아주냐? 하나님이 알아주겠냐? 또는 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크겠다, 응답 주겠다, 부자 되겠다, 막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양과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비바람 눈보라가 쳐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또 햇살이 비치고 또 날씨가 좋아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24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엄마에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자 25절부터는 듣고 있던 10제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10제자가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죠. 같이 수고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 청탁 아닌 청탁을 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자, 화나 있는 이런 제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25절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라고 하는 건 당시에 로마 집권자, 총독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자, 권세가 있어요. 당시 로마 총독이나 이런 권세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일제 때 생각하면은 뭐 쉽게 이해가 되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 총독부에 높이 있으면 그 권세를 부리죠. 당연히 어떤 지위를 누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세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있지만 임의로 주관하지 해서도 안 되고 또 권세를 부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위가 높아져도 임의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그 권세를 함부로 그렇게 부려서는 안 된다. 그건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권세와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겸손하게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해야 된다는, 겸손해야. 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실력과 지위가 될 때 겸손은 뭐예요? 그 권세를 다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위가 높은 대통령이 아주 겸손하게 예를 들어 주차장 봉사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비유입니다. 뭐 지위를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유적으로 대통령이 주차장 봉사하는 거, 주일날 와서 봉사하는 거하고 일용직 그 일하는 분이 그냥 주차장 봉사하는 거하고 누가 더 겸손할까요? 대통령이. 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 시켜도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할 때 그걸 겸손해. 그런데 일용직, 뭐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를 들려고 하는 게 일용직
하시는 분이 주차장 봉사하는 일하는 건 뭐예요? 겸손이 아니라 그냥 봉사예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안 할 수 있는 권세와 지위와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섬기고 낮아지고 봉사하고 내가 나를 낮추는 거,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해요. 능력이 없는데 겸손한 것은요, 그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어떤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위와 권세도 없어요. 그런데 안 써.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서 그냥 그러는 거라니까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큰 목회를 안 하는 거는요, 작은 목회를 하는 건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이 그 자리를 누구에게 주고 시교로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그게 겸손하게 목회하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목회하는 거는 이건 겸손하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성모리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미국에서 성모리까지 오셔, 우리 목사님 참,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밀려서 온 거예요. 밀려서, 또 밀려서. 능력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데도, 권리가 있는데도 그 권리를 안 쓰고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내 분수에 맞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의 큰 자는 뭐냐면 지위가 항상 낮아야 되고 세상과 등져야 되고 세상 물정과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것만 부르짖는 그런 신앙의 어떤 모양과 형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고 겸손하게, 어떤 87세, 88세가 돼 가시는 분인데 이분은요, 재산이 아마 수백억 될 거예요. 학교에도 기부도 많이 하시고, 이분이 그 학교 가면 총장이 와요. 총장 비서실에서 기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이분 만나봤더니만 코를 이렇게 콧물이 나서 코를 푸는데 냅킨 있죠, 휴지, 티슈, 그거를 두 겹으로 돼 있잖아요. 두 겹 가운데 한 겹을 벗겨요. 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게 눈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콧물이 나오는데 그 두 겹을 한 겹 이렇게 벗기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겹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겹 해가지고 코를 이렇게 닦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납작하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또 쓴다고 이렇게 놔두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만 원래 이랬대요, 원래. 그리고 참 검소하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옛날에 조선족 식당에 갔는데 서빙하는 분이 안색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면식도 없는 분이 너무 안 좋아서 물어봤대.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조선족인데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여차여차 하다고 그냥 손님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그분을 불러다가 한국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을 시켰어요.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몸이 아프니까 이 조선족이 그 은혜를 못 잊어가지고 하던 일 그만두고 이 집에 와가지고 살림을 봐주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분이 참 예수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자, 마지막으로 26절, 27절, 28절 뭐 다 안 읽어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사람들은 지위가 높으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한다고 요즘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섬김이 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또 섬기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돼도 옆에 있는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어떤 말씀을 합니까? 병들을 때 찾아오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큰 걸로 뭔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걸로 섬기는 것도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섬김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걸로 한 번에 큰 거 한탕 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작은 것부터 섬김을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꼭 시험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그 지혜로 우리가 섬김을 잘한다는 걸 알고 그 섬김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요구해요. 섬기라고. 그럴 때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돼. 그럴 때가 그때 이제 시험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판단하면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하고. 그런데 할 수만 있거든.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게 죄의 문제하고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속을 뻔히 알아도 그냥 섬겨야 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와 또 베드로를 데리고 사셨죠. 생활했잖아요. 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알았어요.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맞았어요. 네, 3번 부인을 할 거다 말씀할 정도였으니까. 가룟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유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뒤통수 칠 사람이 같이 한 집안 한 지붕 밑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아마 속에서 그냥 막 미움과 막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이 배반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도 주시고 사랑하시고 공평하게 돈깨도 유다 같은 경우는 돈깨도 맡기면서 그냥 공평하게 그들의 은혜를 베풀었죠. 저도 목회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알고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뻔히 보이는데도 그런데 거기에 다 그냥 따라가 줘요. 그럴 때 속에서는 막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는데 야단치고 욕도 한번 하고 뭐 그러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예수님은 유다를 3년 반 동안 무슨 심정으로 같이 지냈을까? 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지냈을까? 그런 생각할 때마다 그래 참자 기다려주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2020년 여러분들도 상대방 성이 뻔히 보여도요, 아 그래, 내가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이 사람보다 더 큰 자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2020년은 섬기는 자, 이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종처럼 낮아지고 빛은 비굴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는 길이라면 주여 종이 돼도 괜찮습니다. 심부름꾼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하고 세상 말로 좀 비굴하게 보여도 주님 이 사람을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2020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 정돈